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은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공의를 따라 나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공로,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를 따라 주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들려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으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실까요? 스스로를 제한하시며 가장 약한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우리 삶을 지탱시켜 나가는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됨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때리시고 벌하시며 때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또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마곡을 치고 또 벌하시며 그 땅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제 다음에는 성전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성막을 지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짓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것은 구원을 통해 나타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곡 즉 마곡의 왕 곡을 심판하신 이야기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모든 것들을 즉 하나님을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알아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들과 함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선지자들의 비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전이죠. 그 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 이건 곡을 향한 심판이죠. 이 심판은 미시파트인데 때로는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나오는 그 정의, 가장 약한 자에게까지 뻗치는 하나님의 통치, 사랑, 이것이 바로 심판이고 정의입니다. 또한 그 위에 나타낸 하나님의 무엇을 보면서요? 권능, 능력, 역사하심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또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드러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지 않은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여호와는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될 때 주로 쓰이는 단어다 말씀드렸고,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 말할 때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구원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원 이후에 이것도 역시 구원이라 저는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꿈으로 삼고 살았던 선지자들의 이야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했던 하박국이나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고백, 그것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23절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잡혀갔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신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라고 여겼던 야훼가 졌다라는 의미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미슈파트, 심판과 정의 때문이었음을 그들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족속이 지었던 죄는 뭔데요? 여기에 23절에 죄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본입니다. 죄에 대한 표현이 참 다양하고 많지만 여기서는 아본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아본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죄악의 내용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숭배했고 섬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말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경배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구나라는 것을 다른 민족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내게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렸구나.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를 원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닙니까? 어떤 분은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있고,
어떤 이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고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려면 막으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겨지게 되고 엎드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더 악한 이들에게 어떻게 멸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전에 지었던 심각한 죄, 그 뜰의 때에 특별히 남한국 유다에서는 문하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후대에 일어나게 된 것일까?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죄악이 쌓여져 하나님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넘겨지고 엎드려지게 되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나팔 엎드러지게 되고 추락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만 편애하시는 하나님은 아니구나.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정의나 공의가 없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24절은 그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 때문에. 여기 더러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톰아인데요, 이거 오염된 겁니다. 오염되어서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게 이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이게 토마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범죄라고 할 때 이 범죄는 페샤입니다. 제가 죄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어로 설명할 때 아본, 페샤, 하탓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페샤는 반역입니다. 배신입니다. 배반입니다. 물론 죄로도 번역이 되지만 지금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을 찾지도 바라지도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게 되면 이들은 다른 원수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추락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네, 저는 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상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 다른 신은 필요하지 않다. 그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가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손을 대시면서 너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어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라 믿습니다. 자,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하나님 열심 안 내셔도 능히 이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열심을 내고 수고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 또는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최선을 다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을 내신다면 이루지 못할 일, 이거 뭐 상상하기도 언어도 참 말이 안 되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것은 구원이죠. 회복이죠. 소생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 자격 없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행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자격도 안 됩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할 뿐입니다. 그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구원의 때에만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평안은 지금 38장 39장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인데요, 메타흐라는 말입니다. 신뢰할 때, 믿을 때 찾아오는 안정감,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평안히 거주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돌보심 때문에 두렵게 할 자, 그들을 공격할 자, 즉 마곡에서 온 곡과 같은 이들이 더 이상 없게 될 때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 회개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때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도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들은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떠냐? 너무 부끄러워. 여기 이제 부끄러움을 품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자신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이 들어 올려지다라고 해요. 이게 품다가 나사인데요, 들어 올라. 그러니까 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부끄러움이 나 안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범한 죄들, 자신이 행했던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들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뉘우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는 거죠. 마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때 드러나는 첫 번째, 여기 내가 발가벗겨지게 되는 건데, 발가벗겨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악들이 막 떠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죄를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중심의 그 주님을 향한 회심은 언제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졌을 때, 그들을 만나기로 작정하셨을 때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건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회복과 그리고 소생하게 하는 일들의 또 다른 이름 슈브 아닙니까?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구별, 다른 신들과의 차별, 다른 모습들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나타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내가 자비하니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심판과 그의 권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서 그 거룩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될 때 우리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들을 이 땅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한 사람도 이 방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과 의지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수가 귀국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또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만국의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거고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쉬지 않고 지금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품고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과 이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에게 다시는 그들을 향해 등 돌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붓겠다. 그래서 새 마음, 새 영, 돌 같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정결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영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전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쏟았다라고 하는 29절의 말씀이 샤파크인데요, 완전히 쏟아붓는 거예요. 보슬비나 이슬비처럼 내리는 성령님 아니라 그냥 진짜 장대비가 내려서 그 어떤 거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는 성전을 짓고 성전을 보여주시고 짓는 환상으로 이제 에스겔서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나는 이 새벽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자격 없는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릅니다. 이 사랑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청년 수련회가 주일 월요일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거룩하게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아멘 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